네, 오늘은 순종이 부르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특별한 장소 혹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매일같이 이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평소에 똑같이 물고기를 잡던 그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할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이 물이 모여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는데, 호수인데 너무 커서 이게 파도가 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고요. 사실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에서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 호칭이 좀 다르냐면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이것이 다 그 거대한 갈릴리 바다에 각 지역별로 부르는 호칭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베랴라고 부르는 바다는, 이 디베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제 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 쪽 사람들은 디베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는 갈릴리이긴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가 나중에 생겨난 단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갈릴리 혹은 디베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호수는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고 폭이 약 1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 양이 많다기보다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이긴 했지만 그 동네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원천이 이 갈릴리 바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갈릴리 바다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매우 정교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제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는 현실의 피곤함과 의심 속에 찌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순종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삶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시몬의 베라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에피소드들을 보아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애워싸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으로 더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로마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가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는 시몬의 배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몬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배에 오르셨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들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기로 작정하시고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그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에 오르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 호숫가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애워싸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막 난리치니 예수님이 원활하게 말씀을 전하기 어려우셔서 조금 더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해 멋진 설교단으로 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정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배를 육지에 살짝 띄우게 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걸 다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낯선 예수라는 청년이 거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나이를 더 많게 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새파랗게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무조건 재산 목록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재산에 갑자기 임대료도 안 내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시몬의 삶에 예수님이 간섭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몬이 살고 있던 일상의 영역,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자신의 직업, 일터의 장소였던 일상의 장소였던 그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성전 안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내 일터, 나의 자리, 이 공간만큼은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푸른숲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배, 즉 베드로가 치열하게
짠내 풍기면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의 자리, 삶의 현장,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곳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상의 현장 가운데 늘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정말 넓은 마음으로 거뜬히 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순종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 설교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진짜 바닷속 깊숙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더 넓게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영역 혹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자리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깊은 데였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몬은 이미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밤에 온 호수를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에게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해가 지면 물고기가 잠을 자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시몬은 평생 물고기만 잡은 숙련된 어부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리 자기의 경험, 아무리 자기가 지난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절하게 좌절했던 그 실패의 경험 위에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의 우리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의 생각, 너의 계산, 너의 경험, 너의 능력 다 내려놔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의지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요, 위에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의지하겠다, 즉 말씀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반석 삼아서 그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부를 평생 직업으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는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금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물고기를 잡냐 안 잡냐는 사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생활 한번 하시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 저에게 이런 엄청난 보상이 떨어지겠죠? 주님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건 순종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결과에 천착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밟고 그 위에 서는 자신의 결정,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놀라운 선택과 결정이자 순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풀어지지 않으면 100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몬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은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축복일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의 목적은 개인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시몬과 동료들은, 여기 오늘 이제 야고보와 요한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동료들은 즉시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물고기에 많이 잡았다고 아싸 나 오늘부터 부자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야고보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그리고 그 다른 동료들 중에 나중에 안드레도 있죠. 다른 배들 다 불러 모아다가 그 잡은 물고기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눔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 이거 아닌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리 순종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축복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뭐 로또가 될 수도 있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웃니 여원아?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펼쳐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갑자기 나한테 엄청나게 큰 축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오늘 바로 로또 딱 되고, 아니다, 로또는 어제군요. 토요일이네. 일주일 기다려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환호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앞에 그는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그냥 나는 저분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을 뿐인데 이렇게 내가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왜 저분은 말씀 하나로 잡게 하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죄의식으로 엎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죄는 딴 거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자의식,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꿇어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느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너무나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목표, 표적 혹은 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마르톨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죄는 제가 하마르티아, 즉 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즉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 이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이것을 목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바로 이 구절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 믿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존재를 들여다보니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의 단면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임을 깨닫고 털썩 꿇어앉아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산, 경험, 능력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간적인 노력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죄의 해결 문제를 믿고 맡기겠다는 그 선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신앙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왜 무서워했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로또가 됐어. 그치 요한아?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무서웠을까? 왜 두려웠을까? 여러분, 죄가 보이면 주님이 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당장이라도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죽을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껏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던, 아니면 가장 근거리로는요,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이제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말씀의 기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상희의 회사에서 직책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조책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도 책임이니만큼 회사에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는 이제 전혀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안상희가 결제하지 않으면 회사 돈이 안 돌아가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큰 중요한 직책이죠. 그러니 허리가 부러져도 회사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책이 달라지면 하는 일이 달라져요. 권한도 달라지고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책, 새로운 사명은 사람을 취하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사역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자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바람을 가리고 이렇게 해가나요? 땅을 접어달리고. 여러분, 제자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참된 믿음은 버림을 동반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 그리고 어부로서의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었던 이 갈릴리 어부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많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지역은 가장 못 사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나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직접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나머지 3지역은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등극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악질적인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똑같이 일해도 세금을 몇 배를 내야만 했어요. 근데 세금을 내도 여러분 중간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한두 명만 껴있어 봐요. 세금을 2배, 3배를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못 살던 나라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부는 더 하층민이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지역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그 모든 지지기반들을 다 내려두고 아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의 첫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가치의 질서를 뒤집는 왕국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사실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면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꼬시는 게 더 빨라요. 더 효과적이죠. 더 확실해요. 더 결과값을 빨리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공부도 제대로 못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하층민을 데려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뜻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와 가치와 기준이 명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과 순종, 변화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영역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찌들어 있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깊은 곳은 위험하죠. 불확실합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불확실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신앙의 물가에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